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승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또 은혜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선언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이 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 떡과 빵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옛 자아와 내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직분 받아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며 검단 우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교회가 인천과 서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5가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해 첫 주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서 4절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10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보니까 한 절로 기록됐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한 절로만 기록됐어요. 왠지 모르게 이 6명은 꼭 짬처리 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름들을 몇 면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이름인데 다윗과 사무엘 어쩜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LA의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다. 한 번에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현재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상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20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청년들에게 종종 이 말씀 나누는데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비전을 꾸는 만큼 믿음을 가지는 만큼 믿음을 성장하는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만큼 이뤄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장 1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2명의 인물이 있어요. 2명인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8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6절의 분량이에요. 또 그리고 살펴볼 인물은 오늘 모세인데요. 모세도 6절의 분량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산에 오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2명 구약을 대표하는 2명의 선지자를 보게 돼요. 한 명은 모세요. 또 한 명은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절 29절을 제외하고 오늘 모세의 믿음을 5가지 특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저 오늘 설교 제목이 5가지 결정인데 이 모세는 이 5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BS 다큐멘터리 작가의 김명진 씨가 EBS 다큐멘터리 동과 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어요. 문화를 비교했고요. 언어를 비교했습니다. 서양은 명사, 동양, 우리 한국어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양인은 각 개체의 이름인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동양인은 각 개체 간의 관계와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동적이에요. 오늘 모세의 결정, 결단,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 새해에 어떤 결정,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3일이 지나고 4일째인데 작심삼일 되셨나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작심삼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심 계속하자. 작심을 계속하면 한 달도 되고 2달도 되고 석 달도 되고 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심 여러분 다짐하셨나요?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이 동적인 결심과 결정을 통해서 다짐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정이었을까? 거절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요셉 총리에 인도하여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요셉 총리의 인도 아래 자라게 돼요. 약 400년이 흐릅니다. 흥왕해요. 번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 번성하니까 이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8절로 그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예요. 밟아도 눌러도 막 번창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심하는데 이 근심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켜내요. 딱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몰래 키웠어요. 너무 우렁차게 울어댔기니까 안 되겠다.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떠나보내요.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떠도는 그 갈대상자를 누가 건져요? 공주가 건져내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는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밖에 못 낳았어. 딸이야. 자기도 결혼했는데 자기도 딸을 낳았어. 여러분 그 집안이 아들이 귀한 집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후부인도 들고 후처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그 집에 가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거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요. 어린 동생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악어를 피하고 낚시꾼들을 피하고 군함들도 피하고 다 피하여 그 궁전까지 어떻게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 공주에게까지 가는지 지혜로운 말하죠. 내가 유모를 구해드리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어머니를 통하여 양육되고
어머니를 통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의 정체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줄로 어려서부터 그 요람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지만 공주의 아들이면 스스로 거절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손을 들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절하고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엘리트고 귀족이잖아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애덤 알터라고 하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행위 중독, 인간의 중독에 대해서 청소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꼭 읽으셔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FOMO, 영어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요거 잃어버리면 부두르 떱니다. 막.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여러분, 이것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중독의 관점으로 그걸 풀어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게 사실인데 오늘 모세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안위, 엘리트, 공주의 아들, 안락함, 평안함 모두 다 버렸던 것이죠.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즐거움, 세상 안락, 세상 자랑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김포 일대의 만석군의 아들이었는데 다 버리고 다 팔아 나눠주고 섬기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지하철 1호선에서 예수천국, 부흥한국, 예수한국 부르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항마로 한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JOMO인데요. Joy of Missing Out.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막혀있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으니 거절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뒤처질 것 같고 두렵고 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것들을 거절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Joy of missing out. 여러분, 거절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렵고 지치고 뒤처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샘솟듯 품어 올라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두 번째로 결정하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 살았어요.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흙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보다도 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차원과 갭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귀족과 엘리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다 쓰시죠. 출애굽할 때에 그 엘리트 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엘리트예요. 상위 1%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상위 1%인 엘리트가 공주의 아들이 노예 한 명 실수로 죽였는데 사형 언도 받을까요? 무서워 도망쳤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 노예는 재물이었어요. 재물입니다. 30세겔 내면 돼요. 그래서 끝입니다. 크리스티앙 장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람세스라고 하는 이집트 신화의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그 파라오와 친구였고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투트모스 3세와 정적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이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괴짜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광야로 나가고 사막에 나아가는 어떤 괴짜, 영적인 것을 자꾸 찾는, 신비한 것들을 찾는 괴짜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 하나 죽였다고 죽지도 않았을 뿐 아니지만 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풍요롭고 영화로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던 모세는 그 기회를 삼아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 박영선 목사가 요즘에 TV에 자주 등장하고 나오는데요. 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부흥 1세대 목사님들이 원로가 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설교가 더 엑기스가 막 깊어진다고 그런 말씀하면서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조한 광야는, 모세는 그 광야로 나아가 엘리트의 삶, 자기의 40년의 삶을 빼는 데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40년을 그렇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은혜 받았는데요. 김용훈 목사님, 열린문 장로교회 원로 목사인 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된다. 광야에서 기도를 선택하라.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될까요? 하나님, 광야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고속도로는 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쭉쭉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뭐 쫙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실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고난이 싫고 광야가 가기 싫은 곳이고 불편한 곳임에도 분명하지만 기쁨으로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그 모세를 바라보며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그렇게 결정하시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 번째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상 주시는 이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참으로 신기한 게요. 부부는 닮습니다. 부부는 닮아요. 전혀 안 닮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부부는 닮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보세요. 부부는 닮아요. 여러분, 왜 닮을까요? 둘이 쳐다보니까 닮는 거예요. 평생을 쳐다보았을 것 아닙니까? 평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18년째 쳐다보고 있는데요. 평생을 쳐다봐요. 평생을 계속 쳐다봐요. 여러분,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꿍꿍이가 있거나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초록은 동색,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주를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시선이 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를 바라보고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됐습니다. 신났겠죠. 오, 즐겁고 막 으스대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촐랑거리고요, 좀 나대고요, 자랑질하는 거 좋아하고 또 리더십도 있어요. 딱 끌고 다녀.
꼭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끌고 다녀야 되는데 줄을 배반하고 고향이나 가자 그러는데 지가 갈 거면 혼자만 가지.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도 7명이나 데리고 가요. 7명. 원래 이런 좀 즉흥적이고 좀 먼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를 보며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주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흥분과 쾌감이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가 아니라 어디를 보니까 검디 검은 그 바다를 향하는 순간, 밀려오는 파도를 쳐다보는 그 순간 빠져버렸어요. 시선이 딴 데 갔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딴 데 가니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고 그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를 보니 걸었는데 주를 보지 못하니까 걷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을 고정하여 바라보면, 시선을 딴 데 두지 아니하시면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며 주께 고정하여 걸어가며 달려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요 4번째 그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겪은 광야의 40년이요 어땠을까요? 그 왕궁의 때를 빼야 되잖아요. 엘리트의 때를 다 빼야 되잖아요. 이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부리던 종들도 없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살던 집에서 형편이 조금 잘못 어려워서 작은 집에 가게 될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져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사를 참 자주 했어요. 그런데 좋은 형편으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작은 사택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깨달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늘리는데 이렇게 온 평생을 다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우침이 다 와요. 저 울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모든 조건 대우 다 좋지 않았어요. 사례비도 안 좋았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초, 중, 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지금 사택 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울산이 워낙 작은 사택이 작아가지고 여기 타고 왔더니 일단 울산보단 크더라고요. 그냥 마냥 기뻤어요. 일단 크니까 좋아. 거기보단 크니까 좋아. 좋았어요. 저는요 나누리교회 딱 하나 보고 왔어요. 선교. 여기 국기를 보고 감동했어요. 이 선교의 기쁨,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어 부으시는 이 선교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모세가요 40년을 인내해요. 여러분, 이게 인내가 쉬웠을까요? 죄송합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요 한탄하고 호소해요. 하나님, 내가 쟤들 낳았습니까? 내가 쟤들을 키우기나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호소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제 뚜껑이 탁 열리셨어요. 하나님도 뚜껑이 탁 열리면서 학을 떼신 것 같아요. 학시를 10번. 학시에는 아무도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TV를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시를 10번이나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멸하며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28절로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심판하시는 거죠.
모세가 40년을 견디고요. 또한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견뎌요. 참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인내하면 떠오르는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야고보서이죠. 시험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팁을 줍니다. 기뻐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욥이 고난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그럼에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니까 욥이 축복받는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가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아름답더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은요 용광로에서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명품 칼은요, 요즘 뭐 다마스커스 무슨 이런 칼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수없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아니면 때리고 치고 달구고 씻고를 수없이 반복해야 멋진 칼이 나와 정말 잘 드는 무기가 되고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인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거를요 거꾸로 돌려요. 여러분,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지면요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한 기독교 방송 TV 영상에서 한 인터뷰를 하나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수은현교회 김정명 원로 목사의 인터뷰였어요. 다른 많은 인터뷰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너무 귀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한 말이 그렇게 큰 깊은 울림을 저한테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영혼아, 이게 내가 화낼 일이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게 내가 화낼 일이냐. 참 울림이 깊었어요. 저는 이 말을 이제 자동차 그 운전석 앞에다 딱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아, 화낼 일이냐. 아무리 목사지만 아유, 저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진짜 막 남자들은 좀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울컥울컥 막 울컥울컥 울렁울렁 찾아와요. 죄지죠.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십자가, 이 삶이 없으면 우리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내를, 참기를 결정하였던 모세와 같이 이 새해에도 참아내기를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모세가 결정해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정하였답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설계대로, 그 명령한 대로 그 제사와 그 예식과 절기와 규칙, 이게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할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또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7가지의 절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가르쳐준 이 양식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고요. 현대에 와서 지금 예배의 모형, 교회의 모형, 예배 형식, 예배의 주보지요, 순서지가 되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하옵소서.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씀 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에요. 액션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고 뉘우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뉘우쳤던 가룟 유다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통회하며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수제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고 말하면 그냥 입만 뻥끗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만 나불나불거린 거예요. 나불나불거린 거예요. 입만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에 떨어져도 산다고 둥둥 뜬대요. 둥둥 뜬대요. 이런 사람을요, 방글라데시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을 방글라데시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켈 크리스찬 그러거든요. 묵이라는 말이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만 뜬다는 거예요. 입만 뜬다. 방글라데시 말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입만 둥둥 뜨는 거예요. 나불나불. 아 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무릎을 꿇으시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 결단이고 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 가지 저를 예를 들어 표현해 보면 저는 그 결심하고 결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안 좋아하겠냐마는 먹을 것 중에서요. 제가 뭐 안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다 좋아하지. 근데 맞춰보실래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요, 바나나와 카레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20대 초반에 선교사를 꿈꾸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 네팔이라는 나라였어요. 거기는 주식이 카레니까요. 먹고요. 지천으로 바나나니까 바나나만 먹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게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바나나와 카레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제도 카레 먹었습니다. 우리 임성희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뭐 먹었나? 어제도 카레 먹었어요. 19세기, 20세기 부흥운동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인 전쟁 전후 비관적 세계관과 또 종말론과 맞물려서, 그리고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지금 바로 예수 믿어 성령 세례 받아 구원받는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바로 예수 믿어 성령 세례 받아 구원받는다 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내일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직진이에요. 구원은 지금 결정하여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듣습니다. 계속 설교를 드려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4장 25절로 보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구원의 틈이 생겨버렸어요. 모세가 정하였던 그 예식,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셨나요? 2번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만 와서 예배 드리셨다면 점심 먹고 주일 오후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셨나요? 수요일도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셨나요? 금요일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역시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금요일 나오기 시작했나요? 새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말씀 보기로 결정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예수 닮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Joy of missing out. 거절할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즐거워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시선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기로 정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보여지는 그 역사되어지는 그 증거와
보증으로 삼아 날마다 간증거리로 살아나가는 검단 누리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